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뻗어 주님 사랑 노래하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추수의 계절에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해준 농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됨을 알면서도 심지 않고 거두기 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많이 심을 수 있는데도 적게 심은 것도 용서하시고 심은 후에 잘 가꾸지 못해 열매가 적은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오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는 풍성한 명절 추석이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고향에서 찾는 편안함처럼 우리 영혼의 고향은 주님의 품 안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진실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런 건강한 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욕심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그런 동역자 되는 이루미들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 허락하셔서 전해지는 말씀 안에 은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듯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듣는 깨달음 다르오나 주께서 한 뜻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름교회 안에 거룩한 교제가 넘치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일상 속에 언제나 지속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9월 더 주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정교회 볼링 대회 있었죠? 네, 좋은 성적으로 했고 다시 한 번만 제 대결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적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합시다. 권 회장님, 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에 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9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 사경회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는 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9시 정도에는 집중 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시간 물론 7시부터 10시까지 프리한 시간이지만 가급적이면 9시 정도에 맞춰서 오셔서 같이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다음 내년도에 우리가 향후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성들을 우리가 참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좀 일궈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 기껏 해봐야 뭐 7일, 뭐 8일 정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뿐인데 그 시간이라마 조금 우리가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서 오늘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승지가 뒤돌아봐 누가 예쁜가 보는 것 같은데 예쁜 애들은 없어요. 그냥 예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직 아니어도 나의 자리를 있어 지키리 주의 말씀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가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보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하는 자들이 주의 일하신 빛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이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쉼과 더불어서 주님을 집중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 마련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두워졌던 또는 빼앗겼던 영적 시선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과 더욱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부푼 꿈을 가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오며 아울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오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저희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스니 아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진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할 거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이름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늘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오시는 성령님을 오늘 1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당부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14장 1절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14장이 출발합니다. 즉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이 제자들을 떠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의 근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동요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먼저 당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이라는 것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말씀은 바로 그 밑에 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의 말씀으로, 즉 해답의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엄마 갈 거야? 집에 홀로 있어.
좀만 기다려. 그런데 엄마가 올 때에는 너를 위하여 맛있는 통닭을 사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홀로 있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머니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과 홀로 있는 시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근심이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처소에 대한 예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근심과 처소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진정한 근심 해결을 위해서는 이 처소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재림을 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속히가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속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그 돌아오실 예수님을 향해 영접할 준비를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어요? 쉽게 오시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즉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각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일설에 의하면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누구는 배를 가르고 누구는 목을 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오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심을 해소하기에 이 처소라는 내용은 사실 조금 멀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너무 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갭이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다. 이 처소라는 소망을 두게끔 하셨는데 이 근심과 처소 사이의 갭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들과 함께할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심과 처소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전쟁도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벌써 1930년도 때에는 일본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한일합방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다시 살만해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6.25가 터지고 그래서 완전히 폭삭망하고 그 3년간의 여정, 3년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한 5년 정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초토화되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유례 없는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외국에서 분석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교육학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가슴에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었냐면
자녀들의 교육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이 땅의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척박하고 오늘 먹을 빵이 부족하고 오늘 먹을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결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오늘은 망해 있어도, 나의 오늘은 비굴하여도, 나의 오늘은 굶주려도 적어도 내일의 우리 자녀는 다를 것이다라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만 나라가 참 세계에서도 참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삼면이 바다고 뭐가 없어요? 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진짜로. 그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위로는 북한이 있어서 범죄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서 경찰들은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삼면이 바다고 우리나라는 조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자원도 없어. 결국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 자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이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초소의 과정까지 너무 길었는데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도 바로 멀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소망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처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정 속에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다시 오심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시 오심에 기뻐하라. 다시 오심에 기뻐하라. 오늘 3절 말씀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다시 오심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심이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심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심,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심, 세 번째 재림하심. 근데 이 재림하심은 뭐예요? 온 만민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고요. 성령님의 오심은 뭐예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요.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미 첫 번째 부활하심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심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재림하심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인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초소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유럽 국가랑도 너무 비슷합니다. 유럽 국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왜 사라졌을까요? 살만하니까요. 이 땅이 살만하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종말론이 다 달라요. 종말론이 다 다릅니다. 잘 살고 있는 유럽이 추구하는 종말론과 그 다음을 잘 살고 있는 미국이 추구하는 종말론과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종말론과 저 남아메리카가 추구하는 종말론이 너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디가 더 절박할까요? 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더 절박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 60년, 70년, 80년도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힘드니까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땅, 하늘의 땅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시대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와 어처구니 없는 만화 하나를 봤어요. 만화가 뭐였냐면 제목이 도라에몽이래요. 도라에몽인데 고양인데 고양이 귀가 없어요. 무슨 잘 모르겠어요. 도라에몽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 만화는 굉장히 영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일본 만화는 제가 그래서 일본 만화를 싫어해요. 아들한테 일본 만화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본 만화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귀신, 정령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모든 물건에 다 정령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만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귀신을 얘기하고 정령을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주고 있구나. 영적임과 동시에 넷에 대한 소망은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주고 있는 만화죠. 외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외계인은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귀신은 막 등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부분이 얘기하잖아요. 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잖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 없고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가 보았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랑하면 지킨다. 사랑하면 지킨다. 뭘 지킬까요? 사랑하면 뭘 지킬까요? 21절과 2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 더 봅시다.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를 안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요. 제가 보세요. 사기꾼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약속은 남발합니다. 약속은 남발하는데 결코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그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비들의 사랑이요. 남발하는 공약들은 많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남발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약속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지킨다고요. 저는요 얼마 전에 한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뿜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혹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딸이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 딸이 아빠를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딸이 아빠를 사랑할 때, 땅이 아빠를 사랑할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겁니다. 여기에 댓글 달렸던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냐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딸이 아빠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저렇게 되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앞에 부분 잠깐만 보신 거 한번 꺼줄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기 돌은 뭐예요? 비석이에요. 누가 여기에서 살다가 누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비석이에요. 그러니 저 딸의 아빠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죽은 거예요.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빠를 의식할 수 있고 아빠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남겨준 게 뭐예요? 비석이에요. 아빠가 여기 살다가 죽었다.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딸이 저 비석을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고, 사랑하면 집착하는 거고, 사랑하면 그것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아빠의 생전에 가질 수 있고 움켜잡을 수 있는 게 저 비석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와,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똑같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지킨다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게, 프로텍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소중하게 눈을 뜨고서 파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그걸 부여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데 뭐가 역사가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의 책에 아주 그냥 꽂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기 서점에 여기 안에 보면은 토저 목사님의 책 10권이 쭉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요, 가슴이 식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서재에서 꺼내보는 책이 A.W. 토저 목사님의 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력하거든요. 강력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 책을 쓰셨는데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님을 추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기억한다 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 읽듯이 읽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딱 달라붙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집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잠깐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그 전함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은요,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성령님과 동행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심에 저항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냐면 처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 반대되는 말씀은 또한 평안이 되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근심에 저항하는, 근심에 반대되는 말씀으로 오늘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26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다고. 실질적으로요, 제가 근심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인데, 사람인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근심할 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근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가 불현듯 교회가 생각나고 불현듯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명절은 너무 잘 세시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보했어요. 하나님, 이 썩을 성도들을 썩지 않게 해달라고, 깨우쳐달라고,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막 근심이 찾아오는데 평안을 달라고, 주님이 주신 평안 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느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할 게 태산인데 정말 할 게 태산입니다. 오늘 요번 9월달에 다 몰렸어요. 우리 말씀 사경이 이틀 거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 사경에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한 번 이렇게 쭉 보고 책 한 권 읽고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소스를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틀 분량의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중국 가는 거예요. 중국 가서 일정표 제가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표에 그 구목사가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세미나부터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집회.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선택 강의. 선택 강의, 말은 선택 강의지만 결국 애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총 4시간을 선택 강의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거기다 대고 내가 죄송한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 주제를 4가지로 준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래.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는 한 주제로 애들이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주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선교지 필드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얘가 나를 죽이려고 확실하게 작정했구나. 내가 옛날에 너무 갈궜나? 제가 이거 그래서 제가 왜 10월 3일날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10월 3일날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는 게 아니라 10월 4일날 새벽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얘가 왜 끊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녁 때 일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그냥 새벽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가면서 잘하는 얘기가 나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예전에 그래도 같이 사역할 때는 말 잘 들었던 부교육자였는데 이게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네. 근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대함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은혜 주고 도전 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본인 사명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아주 그냥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효율성과 합리성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을 위해서 무슨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뚱아리 엄청 튼튼한 건데 다 아는데 하루 정도, 1시간 정도 피곤해도 괜찮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토저 목사님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은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찬양을 성령님 오시네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것도 찬양이 또 이게 또 마음이 별단 찬양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단 찬양이요. 주보에는 제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생각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생각이라는 곡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함께 부를 겁니다. 제가 이거 부르는 이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이 2가지의 찬양 속에 담겨있는 공통적인 단어는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요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나에게 성실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성실하심이 단순한 성실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은혜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거두어지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깎여지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안 사라져요. 늘 일정하시고, 아니요, 긍휼할수록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의 늘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라 약속하셨고,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분명한 하나님의 성도들,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 있었던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게 하여 주셨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해하며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다가오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주권에 포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절 끝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루민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요, 오늘 명절